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다시 세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어제와 같이 그 제목 뒤에 물음표를 붙였죠. 물음표를 어제도 물음표를 붙였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다시 세움. 오늘 31장은 뭐 지난 장도 그렇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남유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사마리아의 포로가 되었던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망했던 북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면 평이한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이라는 것은 오늘 다시 세운다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다시 세움에 대한 그런 표현들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사건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할 때 그때의 장면을 아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칼에서 벗어난 백성, 바로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바로 그러면 그때를 또 여기서는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바로 애굽으로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끄던 그때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물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안식이었던 상징적인 것이지 거기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다른 날 어떤 때 이르러서 그때 만약에
안식에 들어갔다면 왜 나중에 진짜 안식에 대해서 말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진짜 안식은 우리의 진정한 약속의 땅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가서 그냥 예수님께 간다고 그냥 안식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안식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가 교회 와서 하나님 은혜 주듯이 순간적인 어떤 경험으로 그런 은혜를 줄 수 있죠. 기쁨, 순간적인 기쁨. 그러나 항시적인, 요한에슬레 목사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서 그분이 거듭나고 나서 했던 그 거듭남의 가장 그 큰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시적인 평화라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항시, 잠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항시적인 평화, 항시적인 평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지만 2005년도에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몸으로 내 생명으로 경험을 했지만 그때 어떤 그때보다 사실은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은 그때 같은 저는 사실 그렇처럼 그렇게 분명한 경험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에 뭐 그때 그런 것처럼 있어. 그런데 지금이 훨씬 좋아요. 그때는 어떤 한 순간에 하나님이 경험을 에게 준 거지만은 그 경험을 넘어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할 때 항시적인, 그때처럼 뭐 드라마틱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속에서 부인할 수 없는 잔잔한 그 평강이, 그 능력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삶 속에서 이것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자, 옛적에 그러면서 지금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했노라. 지금 다시 세움에 대해서 이제 회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킨다고 하면서 그 다시 세움이라는 말을 다시 너희를 세우겠다. 다시 세운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거다. 기준. 그죠? 하나님 오늘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고. 다시 세우겠다. 그럼 그 다시 세움의 기준이 뭐냐? 물론 변함없는 기준, 이 기준은 변함이 없죠. 그 내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움의 기준은, 첫째 기준은 뭡니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하면서 그 회복에 특별히 다시 세움이니까. 우리가 부흥이란 말 있잖아요. 부흥. 한때 이 부흥이란 단어가 엄청 유행했었는데, 리바이벌. 이 리바이벌이라는 게 뭡니까? 이 생명은, 이 리바이벌이라는 것도 여기 핵심적인 게 뭐냐면 다시 생명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이전에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근데 사실은요, 이 부흥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부흥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건데, 어떤 기준 있잖아요. 기준. 원래 있던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도 부흥이란 이만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시면서 그분이 본문으로 삼았던 그 구절이 뭐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 이삭이 그 대적들이 그들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꿨는데 그 해석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자체가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 인사이트를 주는 구절입니다. 다른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팠던 것처럼,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했던 거. 이전에 했던 것. 근데 블리스 사람들이 시기해서 그 우물을 메꿨듯이 이 쌍신이 시기해서 여러분, 마귀는 시기를 하고요. 이 부흥의 결국 핵심은 뭡니까?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이 기준이에요. 복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처음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령 충만 얘기하면 그냥 단순히 그걸 가지고 부흥이라고 말해요. 사람 많이. 이 기준, 이 부흥이라고 할 때 또 오늘 본문에서 다시 세운다고 할 때 이 다시 세움, 하나님의 다시 세움의 약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세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건 뭡니까? 오늘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내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그들을 다시 세우는 그 기준. 그리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 이스라엘 그 기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때가 기준이에요. 그때 기준이 뭡니까? 시내산에서 이 광야를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항상 어느 문제가 왜 생겼어요? 구약 시대는 출애굽 시내산에서 주신 그 계명을 떠났을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들의 믿음의 가장 기본 차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사랑으로 그를 이끌었댔잖아요. 아까 우리 2절 3절에 그들을 어디로 이끌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그러면서 출애굽 얘기를 했잖아요. 출애굽 얘기하고 그 자리를 이끈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이 이끈 자리가. 거기를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뭘 그들로 어디로 이끌었어요? 야, 그러면서 유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할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 10계명 중에 그 제 5계명 이유는 뭐 대인계명이라고 하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계명이 계속 하는 말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애굽에서 인도된 그 하나님과 그분이 주신 그 말씀만을 섬기는 것, 그걸 따라가는 것. 그것이 기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다시 세운다는 것은 그 자리로 다시 이끌게 돼. 그 자리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인자하심은 첫 번째 인자하심은 뭐냐면 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그죠? 이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다른 하나님을 계속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끄심은 계속 이 자리로 그 시내산에서 봤던 그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끄는 거예요. 다시. 계속 많아지니까 하나님 할 수 없이 그냥 아주 흩어버리는 게 바벨론 포로고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이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호세아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지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본 남편으로 돌아가리니 그때야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맨날 하나님 본 남편, 우리의 진짜 남편,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했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끄신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 참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이 시내산에 신앙이 없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10년 평생을 다니면서도 이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데 기웃기웃거리죠. 그죠? 아니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뭐 우리나라도 뭐 별거가 다를 거 없어요. 미국에서도 이 점치고 점술가들이 하는 얘기가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잖아요. 점치라. 뭐예요? 시내산의 은혜도 받지 못한 거예요. 시내산의 은혜도. 유일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이끄시는 뭐냐면 이 자리로 이끄는. 다시 세운다는 것도 뭡니까? 다시 이 자리로 이끈다. 다시 이 자리로. 그래서
앞에 나온 것처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들이 된 내가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이끌었음에 불구하고 그런 신앙으로 살지 않고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많았다. 다른 걸 따라.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는 어떤 장면을 좀 이제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은 앞에 나온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 영원한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세우는 다시 세운다. 다시라는 것이 어게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 그 전에 어떤 기준.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가리고 있는 거, 부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면서도 마귀가 가리고 있는 건 뭡니까? 다시 그 기준을 못 보게, 그 기준.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그 우물을 파야 된다. 그 말을 하는데 그 우물이 뭔지, 파야 될 그 우물, 그 진리가 뭔지, 그거를 가려고, 그거를 여전히 말은 하지만, 복음으로 사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야 됩니다. 말은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진짜 30년, 40년 만에 연락이 되고 만나게 된 지인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런 분을 한 번 만났어요. 여기 녹동에 공에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오늘 또 만나기로 했는데, 또 안계장 홍대도 또 그분이 제가 같이 운동했던 선배 누님인데, 아들이 야구 선수야. 투수 경희대학교 선수. 그것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경희대학교까지. 근데 제가 이제는 거기는 졸업하고 뭐 처음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고, 이번에 연락이 되고 처음 만났는데, 이제는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연락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이 카톡으로만 좀 주고받았는데, 이 카톡 주고받다가 보니까 자기는 불교래. 그래서 뭐 얘기하면서, 근데 어제 만났더니 사정을 보니까 원래 그 누님이 이제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불교였거든요. 불교였었는데, 근데 더 몰랐던 사정이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아주 그냥 그 감리교 그쪽하고 빠삭하시더라고요. 그 믿는 집안의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로 한 10년을 교회 다녔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떠나 있어. 신앙을 떠나 있어. 근데 뭐 그 사정이 어떤 그 과정 가운데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났어. 그래가지고 지금은 교회 나가는 거 고사하고 가끔 동학사 이제 또 사찰에 가끔 가신데 도 닦는 건지 뭔지 마음을 추스려 가는 건지. 제가 내가 속으로 또 그 생각했어요. 야, 나는 아예 그냥 원래 그때랑 똑같이 그냥 불자인 줄 알았더만 또 그런 사장에서네. 시아버지는 또 장로님이시네. 그리고 뭐 목사님도 많고, 또 목사님만이 아니라 친척 중에 감독님도 있더래.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 아들이 야구 선수니까 안계장 감독님 얘기했더니 그 감독님으로 생각했나 봐. 그 감독님으로. 감리교 감독님으로.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 왔다 갔다. 내가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 누님한테 그 가정에 상처를 준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울분이 있었어요. 물론 뭐 그게 다 교회의 책임은 아니지만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이분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줬나, 교회에서.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상처는 다 누구나 받을 수 있죠. 그런 일들은 교회를 안 나간 데까지 그랬다 치지만 왜 거기를 가시냐고. 거기를. 하나님 그래서 속으로, 야, 이래서 또 만나게 했나 보다. 이래서 만나게 했나. 어떻게 하나님이 잘할지 모르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요즘 만난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요.
연락된 분들이 친구가 됐던 선배가 됐던 다 뭐 여기 가까이 살죠. 다 멀리 있는 분들이지만은 오늘 요즘 뭐 대선명 연결된 사람 다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다시 태운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이걸 몰라요. 교인들조차도 믿음의 기준이 뭔지를 모른다고. 믿음의 기준.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시 세움은 아까 말했죠. 신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근데 진정한 다시 세움은 뭡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우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야 새 사람 되라 이거 뭐 엄청난 뭘 한다고 우리가 새 사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 되는 오직 유일한 기준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를 제가 아까 그런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아니라 제가 2000년도에 그런 극적인 경험보다 내가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게 훨씬 좋다고요. 훨씬 좋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 그때 사실 똑같은 거지만 훨씬 더 견고하다. 훨씬 더 흔들리지 않아. 분명한 학점. 근데 오늘날 이 기준이 사라졌어. 이 기준. 하나님께로 들어가자 말하지만 하나님께로 그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어딘지. 제가 연초에 베델로 올라가자 했지만 진짜 그 베델이 어딘지.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결국 어디까지? 우리를 여기로 이끄는 거예요. 여기로. 결국 여기까지 이끌어요. 여기는 시내산까지만 나와서 시내산까지. 시내산 후에 40년 후에 광야 모압 평지에서 새 언약을 선포했던 거죠. 할례 언약을 선포했던 거죠. 할례 언약은 결국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이 복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 독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의 순종과 아들의 일하심과 그 아들이 이루신 그 진리를 또 누구요? 이 복음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사람이 천국을 100번 갔다 와도 그게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복음 진리가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천국 지옥이 있는 거 아는 거는 기본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는 오직 성경은 딱 못 받고 있어요. 약속의 말, 이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천국 가서라도 그 소리를 듣고 믿으면, 근데 천국 갔다 와서 그런 얘기 들었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옥 갔다 왔다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이름만 대는 기독교 출판사 유명한 분이 사장님이 오셔서 책을 이렇게 주석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유명한 분이야. 천국 지옥 갔다 오고 전국적으로 웬만한 여의도 순복교회부터 대형교회까지 집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수많은 천국 지옥 집회하는데 이 진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 진리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천국 지옥 갔다 오는 것보다 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이거 말고 다른 거 있잖아. 저주야. 그 저주 받은 거야. 내가 그런 사람은 저주할까요? 사도 바울 그런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은, 영원한 사랑은 우리를 이 생명으로 이끌어요. 이 생명으로. 결국은 이 생명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사랑.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제가 몇 번 요즘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근데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결국 열매는 뭐냐면 영생인데요. 그 영생의 우리의 열매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17절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어디서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며. 제가 말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든 인생들의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하나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이걸 모르니까 말 중에 잘못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있는 모습 우리를 그대로 사랑한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옛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너도 죽어야 된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인자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고 인내주는 거라고요.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 옛사람 자체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그것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럼 그거 하나님도 그걸 사랑해야 되게요?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이끄시 다시 세움. 다시 세움이란 말도 한 번이라도 거기에 서본 적이 있어야지. 3번. 거기에 서본 적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은 여기서 적어도 한 번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시내산에서 서본 적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우리를 다시 자를 빼도 괜찮아요. 우리를 진짜 세우는 자리는 어디냐면 첫째는 시내산의 자리에 세워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디로 모압 평지를 이끌어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의 생명으로 자라갈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시 세운다고 해도 다시 세움의 자리에 그 자리.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이 중요한 사명을 맡긴 적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그래서 아까 4절 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우리 목동 가운데에 나오는 모든 교우들에게 춤추는 진짜 이 자리에 세워지면 춤을 안 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이 자리에 서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더니 10년을 또 집사래. 집분 내가 10년 전에 했길래 너는 14쯤 되겠네 그랬더니 집사래. 내가 한 후에도 막 화가 나더라. 물론 다 교회의 잘못만은 아니죠. 그러나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분의 진짜 예수에게 복음을 해주죠. 진짜 믿는 얘기. 이런 것을 10년 동안 진짜 계속 얘기해주기로 해줬다. 마음이 상해서 뭐 할 수 있죠. 거기까지 가셨을까?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5절 6절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이 5절은 다시 세움에 있어서 어떤 물리적인 다시 세움을 말씀하고 있고 6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친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이 6절은 뭡니까?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 때 적이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면 이거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 절기 때 나팔을 부는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올라갈 때 예배하러 올라갈 때. 그래서 이 6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옛날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할 거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자는 얘가 끝이 여기는 과정이지 진짜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이게 옛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 그곳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 진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진짜 영원한 사랑은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난 모든 분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가 이 일을 앞당기는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